너무 길게 강론해서 엉덩이 아프죠? 아니에요. 엉덩이 아프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저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견딜만 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엉덩이 아프더라도 참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컴퓨터가요 휙 날려서 껐다가 다시 켰더니 다 대토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측면은 출생입니다. 그렇죠? 출생. 그 다음은 출생했으니 자녀, 아들, 뱀 있죠. 그 칭자라고 내가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또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갖다가 칭이라고 그럽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3대째 장로교인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재림 기별을 깨닫고 듣고 보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로마서 몇 장? 10장? 17절.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장절 기억해 두세요. 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깨닫지 못해요? 뭘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하고 다른 소리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기별을 딱 들었을 때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그걸 배우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뭐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안식일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회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2단으로 가버려가지고 학비를 안 대주니까 못 다녔죠. 학교에서 일부러 퇴학을 안 시켰어도 못 다녔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목사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목사 될 길이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재림교회 와서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목회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 세상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목회는 끝나고 은퇴한 다음에 더 열심히 증거하고 다닐 수 있어서 제 아내 덕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얼마나 뒷받침을 잘 해주는지 늘 감사하죠. 그래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고 늘 잘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
파라다이스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제가요 이 모세 얘기 있잖아요. 모세가 왕자로서 교육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최고의 리더지요. 요새 엘리트니까요.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0년 목자 생활하면서 목자로서는 또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80이 됐어요. 80이 되고 아이고 나는 인생에 이제 불쏘시개밖에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불이 붙었죠, 산에. 양 먹여 있는데요. 목초지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불 빨리 꺼야죠. 그래서 그 불타는 거 보고, 어이구, 저희 사방 불 붙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아주 급히 뛰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뛰어가면서 보니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주춤을 서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그 장면을 잘 그려봐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야? 주춤주춤 두려워서 야, 이게 대단한 구경거리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춤주춤 걸어가는데 갑자기 모세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거 딱 두 번 나옵니다.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신발 벗는 거 또 두 번 나오는데 그 신발 벗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룻기 4장 8절 9절 읽어보면은 권리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룩한 땅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거룩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신발 벗어야 돼요. 자기의 권리 다 포기해야 돼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학위, 인간의 권력 다 벗어놓고 신발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데는 모세가 세상에서 얻었던 능력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만 가야 한다 그 얘기죠. 모세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불 붙었는데 불 안 타고 나무는 청청한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그 장면은 그 당시에 과학으로 풀어지겠어요?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학문적 과학적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이 세상의 학문과 논리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떨기 나무에 붙은 불, 그러나 나무는 안 타는 그 불의 상태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 권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자기 권리를 벗어 주시라고 이거 조문이 나오지 마라. 말씀 앞에서. 제가요 이런 얘기 시간 가지만은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식일에 길게 자세히 하면 길어지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각시대의 대정투를 좀 빌려달래요.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각시대의 대정투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더 읽어보려고 빌리러 왔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려줬어요. 빌려줬 일주일 만에 가져왔어요. 3화분을. 그새 다 읽었습니까? 예, 내가 찾아보고 싶은 거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안식일 오후에 공원에 갔어요. 안동에 가면 그 긴 다리, 낙동강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이제 건너서 건너편에 공원이 있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서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책에 기대가지고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선생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했어요.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주 흐르는 강물을 보시고 잘 즐기시네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예, 뭔데요? 안식교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안 믿잖아요. 예, 안 믿죠. 그래서 저도요 그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등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몸은 전구 같고 이 영혼은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 같은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탁 들어오니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전기가 탁 꺼지면은 불이 없어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은 영혼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거의 무릎을 탁 치면서 맞구나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거야말로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예화래요. 그래요? 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물질 불멸의 법칙 모릅니까? 그 에너지 불멸의 법칙으로 그건 불은 우리에게 없어졌어도 그 에너지는 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예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에이 하고 하면 싸우잖아요.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너무 기니까 줄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정말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요? 그럼요, 부활하셨죠. 그걸 누가 믿어요? 저는 믿는데요. 루터가 믿었을까요? 그럼요. 칼빈이 믿었을까요? 그럼요. 안 믿었을 겁니다. 왜요? 똑똑한 사람이 누가 그걸 믿어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믿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요 날마다 성경을 읽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늘 나한테 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너는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이 언제나 제가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라는 사람이 되려고 늘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서 부활을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발 벗어야 돼요. 모자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새는 건강에 좋다고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아스팔트 도로에 말이죠. 그러면서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면은요, 대낮에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맨발 벗고 걷는 사람 이상하게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발 벗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할 때. 그래가지고 골로새 2장 8절에는 모든 철학과 이런 거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깨닫는 경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가 성화 얘기를 할 것인데 오늘 이 시간 하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저녁에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 할 수 있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맡아서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내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이런 선입관 다 배제하고 성경만 쭉 연구하다 보니 그 설명이 절반밖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데 안 맞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 연구할 때. 이게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맞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데 이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더니 깨달은 것으로 나오지만은요. 성경에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데 그걸 성경대로 이것이 로마 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상관없어요? 나? 그 의는 나하고 1차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에 나의 뭐하고 특별히 상관없어요. 내 행위하고 내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에 내 행위를 그게 자꾸 결부시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의 의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아까 시간에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얘기했잖아요. 죄는 내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행동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1차적으로는 상관이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태입니다. 나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죄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이겠어요? 안 죽는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안 죽는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의인은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안 죽는 상태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하고 관계됐어요? 생명. 정답.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안 죽는 생명을 얻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우리 다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의인 됐냐고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왜 대답 잘 못하는가 하면은 누구를 보니까 나를. 당신 의인 됐어요 하면은 어디로 눈이 어디로 안 가고 일로 안 가고 일로 오거든요.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의인은 무슨 의인 죄터머리가 그러니까 의인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습니까?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올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내려버리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의식 속에 의라고 하면은 자기의 도덕적 삶의 모습을 언제나 눈앞에 그리거든요. 아니 그 그리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는 자기 도덕적 행위를 결부시키면은 자기가 그 의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한 공로가 있어요. 생활한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공로 주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그 농부 비유 있잖아요. 밭에 보낸 9시에 들어간 사람, 11시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 와가지고 한 데나리요.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일찍 들은 사람이 속으로 무슨 계산하고 있어요? 1시간 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미안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10데나리온을 받겠다. 그런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돈을 저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11시간을 일했으니까 11데나리온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인은 이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오늘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채무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나 천국 너 줘야 되지. 당신은 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채무자잖아. 이런 태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 때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결부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의로운 걸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내 선한 것을 악하다고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지 거기에 내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이 한 거 다 나한테 행동을 우리에게 주니까 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몇 가지일까요? 네? 내가 잘못한 행동이 몇 가지일까요? 토플레디라는 사람이요 만세반석 열린이 그 참회를 선 그 토플레디라는 사람이 40이 조금 넘었을 때에 일생 동안 지은 죄를 계산을 해봤대요. 뭐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글쎄 하루 몇 가지 죄를 짓는다고 가상하고 그걸 갖다 40년 이상 살아왔던 어릴 때는 좀 빼놓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뭐 하여튼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숫자 다 외우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안식일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안 거룩한 게 막 지나가는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기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동이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거기 로마 5장 18절에 있어요. 아직 진짜. 로마서 5장 18절에 그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범죄가 몇 개예요? 하나. 한 범죄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 그 많은 오역입니다. 모든입니다. 헬라 말은 파스입니다. 모든.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지. 모든 사람,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런 뜻이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에 의의 몇 행동?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 주석에 보면은요, 이걸 원문으로 직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그대로 지금 못 외우지만은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의롭다 함을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게 아니고 생명의 의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 의라는 말입니까? 생명의 의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누구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의로운. 대답도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의가 되죠. 의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면 정말 중생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칭자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의다. 너는 나의 의다.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됐죠.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의의 나무에는 뭐가 열리게 되었어요? 의의 열매가 열리죠. 우리는 나무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열매 얘기만 해요. 그래 마치가 되고 공중에 열매가 떠가지고 뭐나 열매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착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저녁에 아버지가요 밤에 얘가 잘 자고 있나 하고 문을 열면 아이가 없어요 방에. 왜냐하면 이정인데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리빙룸을 지내서 밖으로 나가려면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고 또 보니 문은 잠겨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놈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 나무가 하나 나가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대나무가 있는데 오늘 말라가지고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게 그 아이 자는 방 창문 가까이 있거든요. 그냥 한날 가만히 지켜보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잠드셨다 싶은 시간이 되니까 그 창문을 살그머니 열더니 그걸 타고 그
배나무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나무로 나가가지고 내려가서 놀러 가는 거 밤에. 그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제 한참 되더니만은 배나무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또 창문을 싹 밀고 들어와가지고 탁 누워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한날 그 이튿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열매가 안 맺는데 저 나무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매도 안 맺는데 그 나무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큰일 나잖아요. 나무 잘 못 나가잖아.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직장 가다 돌아오니까 나무에 열매가 저렁저렁 달렸어요. 사과가 달려, 사과가. 그래서 그날 저녁 먹는 식당에 앉아서 야, 참 우리 집 나무는 희한하다. 배나무에 사과가 열렸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가지고 플라스틱 사과를 타서 조롱조롱 달아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를 하면서 죽은 나무에 플라스틱 사과다는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되면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나무가 안 됐기 때문에 의의 나무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열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열매 얘기를 할 때마다 나무 얘기를 합니다. 나무 얘기 안 하고 열매 얘기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본 대로. 잘못 다 못 찾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하늘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게 나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다 나무 얘기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도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 그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어떻게 은근귀가 무화과를 열며 찔레가 포도를 맺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은 무슨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어진 씨앗이 떨어지면 썩어질 나무가 나오고 썩어진 나무에는 썩어질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않을 생명의 씨앗,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제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럼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까 51절입니까 말씀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생명을 가졌어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호흡 끊어지는 죽은 거 죽어요? 죽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자매님, 형제님, 역사만큼 사실 겁니까? 역사만큼 살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요. 우리 파라다이스 성도 여러분들 어때요? 역사만큼 사시겠어요? 그래 못 살지요, 그러죠. 역사만큼 못 살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일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이 걷는 동안에 매일 범죄하지 말라. 오늘만 살아요. 그래 언제 죽어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 죽어요? 오늘 죽어요. 오늘 죽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죽으면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야 일어나거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야 일어나거라. 눈 번쩍 뜨면은 자기 죽은 그 이튿날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눈 번쩍 뜨고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셨네요. 나 하룻밤 잠 잘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진실로 내가 속히오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이랬을 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히오리라 하는 거 다 사람들이 뭐 계산하고 있어요? 역사 연대 계산하고 있어요. 역사 연대 계산하면 속히오리라는 말 그거 인간에게는 엉터리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변명합니다. 뭐 그것도 되겠죠. 그런데 그 합리화시킨다는 소리를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은 하루만 산다 하는 이 이야기를 깨달은 다음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찬미가에 하루길 되는데 뭐냐 가까운 곳일세. 우리는 하루만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하루를 의로 살아야 돼요. 그 하루를 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으니까요. 예수 믿는 도리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 하루만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 정 목사님? 하루만 잘 살면 돼. 하루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거들랑 10년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 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얼마만? 하루만. 그래서 제가 참 이걸 깨닫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8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주석을 쭉 찾아봤더니요. 그 말이 극도로 직역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루씩 살다 보니 180세가 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하루씩 살다 보니 180세가 된 거예요. 175세 미안합니다. 175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어요. 하루씩 살다 보니 175세가 된 거예요. 저도 하루씩 살다 보니 80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제가요, 나는 90세까지 살겠다 결심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이장로님도 연세가 꽤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살겠다고 결심 좀 해보셨어요? 120세까지 살겠다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명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게요. 120세 살 때 빌빌하면서 120세 살면 그 저주예요. 건강하게 120세 사십시오. 그러니까 하루씩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의로 살아야 됩니다. 의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았어요? 죄를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죄 자체가 되셨어요. 저는요 장로교회에 있다가 우리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정원보감 1권을 쭉 읽었어요. 그 쭉 읽다가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설명이 어디 있어? 죄를 짊어지셨지. 죄 자체가 되셨다는 말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성경 읽다 보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자체가 되셨어요. 죄 자체가 언제 죄 자체가 되셨어요? 아까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죄 자체가 되셨을까요? 언제 십자가에서 언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외칠 때에 나는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명하셨어요. 사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요. 사망하고 상관없는 자를 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기에다가 내 행위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 내게서 나오는 행동은 누구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내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 그러나 로마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발 씻겨. 그래서 저는 회개를 늘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목욕하는 회개, 발 씻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목욕을 했으면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는다는 죄는 내 속에서 나오는 죄일까요? 밖에서 묻는 죄일까요? 의인의 속에서 죄가 나와요? 아니, 배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의인의 속에서는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저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죄 지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와서 묻혀요? 죄가 와가지고 나한테 죄를 묻혀놓고 가요. 예? 그러니까 저녁마다 뭐 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저녁마다 예수님 발레 밀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씻고 주무세요. 하루를 씻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내외는 저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사 오늘 하루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저녁마다 예배할 때 그 기도 안 뺍니다. 그날 밤에 자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만 살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발을 내 옷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시도록 그렇게 빨래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생명이 뭘 자꾸 당한다는 것을 전제하신 거예요. 손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그리스도인의 갑옷이 있죠. 무슨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갑옷이 있습니다. 7가지 무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갑옷.
흔히 어떤 사람들은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신갑주는 빼놓고 6가지예요. 전신갑주도 그게 있어야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뭐죠? 성령의 가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도 가지고 그 전부 7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없죠? 그 7가지 무장을 우리에게 시켰는데 빠진 게 뭐예요? 공격. 공격. 네. 활이 없어요. 활.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를 향해 뭘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마귀 화살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시기, 질투, 욕, 탐심, 이거 전부 마귀 화살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핍박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누가 날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해서 핍박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감옥에 그 꼴도 보기 싫어. 그 화살 하나 맞은 거예요. 그 화살 하나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저도 그런 화살 잘 맞아요. 그런데 그 화살 그냥 놔두면 골마요. 그러니까 즉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오늘 또 방패를 못 갖다 대서 화살 맞았습니다. 이거 좀 뽑아주세요. 저녁에 이거 다 뽑아야 해요. 다 뽑고 씻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생명을 시작하는데, 자 이제 이 얘기 시간 끝나야 될 때가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많지만은 시간이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렇게 말하면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의들입니다. 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의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열매가 가끔 보여요? 여러분 겨우살이 알죠? 겨우살이. 장로님은 잘 알겠네. 기생식물 있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나무에 겨울 나무가 앙상하게 앉았는데 10분의 뭐가 지니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 겨우살이라고 그래요. 겨우살이가 있는데 그 한국에 가면 그 겨우살이가 어느 나무에 많이 주로 붙는 거 하면 참나무에 많이 붙어요. 그런데 그게 탁 붙어 있는데 그 참나무예요, 아니에요? 그 참나무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참나무 자체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 겨우살이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참나무 덩굴에 참나무 그 껍질이 툭툭 갈라져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붙으면 거기 뿌리를 받고 겨우살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청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 사람에게 죄의 포자가 이렇게 와서 붙는구나.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딱 피어서 청청하게 있어가지고서 그거 참나무 진에 빨아먹고 살거든요. 그거 많이 붙으면 참나무 말라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짓는 죄는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니까? 의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어. 지체 가운데 있는 죄가 이 겨우살이처럼 붙어가지고 청청하게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죄 짓는 꼬라지 좀 봐라 이 소리 듣는 그런 경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못 뽑아요. 주님 앞에 가서 이거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뽑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설명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런데 구약에는 그 말은 없어요. 순종 얘기는 나오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는지 로마서 4장에 설명이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1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별입니다. 이 두 기별을 받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이 된다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여러분 대쟁 588페이지를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반하는 두 큰 오류 뭔지 아시죠? 강신술과 일요성수술입니다. 이 강신술은 뭐죠? 영혼 불멸설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과 그 다음에 일요성수설, 이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세상을 기반하는 두 가지 큰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 지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혼 불멸설 믿으면 안 된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해라. 13절까지 읽어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선도들이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예언의 신의 증언에 나오잖아요. 그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설명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12절 이용해놨어요. 14절 계시록 14장.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기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아들이 되고 중생하고 아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한 의들이다. 아무쪼록 우리 의의 열매에 다 잘 맺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되겠죠. 네,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2장 있는 말씀대로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게 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안 벗으면 자꾸 자기가 신고 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신발 벗고
예수님 업혀서 그렇게 하늘까지 잘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긴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제7일 안식일에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의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의로 살기로 주님 앞에 굴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